묵상 조지훈 목사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법이란 우리가 소속된 집단에서 권력을 통해 강제되는 규범을 말합니다. 이 규범은 집단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나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사각지대라는 말이 있듯이 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들이 법을 부정하는 말도 합니다. 법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법의 보호는 너무 멀리 있다고, 법보다 지금 주먹이 먼저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과 자연 안에도 법과 같은 통치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법과 규칙에 의해서 세상은 통치되고 운행됩니다. 그런데 마치 위의 법처럼 우리를 향한 고통은 가까이 있는데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법과 공의가 멀리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느끼고 억울하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일까요? 사실 이 마음은 포로기 이스라엘이 느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9절을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포로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마치 잠자는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듣지 않는 분과 같이 여겨집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압제를 당하면서 억압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9절 하반절과 10절을 보면 옛날 옛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라합을 점였다는 것과 용을 찔렀다는 것은 태초에 일어났던 혼돈을 정복하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이 가졌던 가공의 이해입니다. 또한 10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들어보았을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모두가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과거에 계시며 멀리 계십니다. 현실 속에는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억압의 존재들이 더욱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원수는 가까이에 있지만 적어도 지금 그들은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묵상의 포인트는 성도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멀다고 느껴질 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냥 먼 곳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성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찾고 부르며 구합니다. 왜냐하면 멀리 계신 듯한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과거에 행하셨듯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탄식을 없애주실 것임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도 성도는 하나님의 일관되고 영원하신 통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멀리 계신 듯한 하나님을 비난하고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성도라는 이름에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나 시험하여 보십시오. 내 고통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구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부르짖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위로자라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고통을 위로해 줄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잊어버렸느냐라고 하십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가 그렇게 망하고 나서야 이제야 이 사단이 되어서야 나를 찾아오느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한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애틋한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포로에서 놓여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잊었던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정의해 주십니다. 나는 내 여호와다. 이전에 일했던 여호와가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부른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묵상의 포인트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위로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의 아들들과 억압하는 제국을 몰락시키시고 백성들을 해방시킴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삶이 바로 주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고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가 하는 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드는 세상 속에서 날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며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가까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기도와 간구로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듯 하여도 주님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말씀 속에만 있는 것 같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들의 삶에 깨어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함 속에서, 우리의 간구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구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